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이 느헤미야 마지막 장입니다. 13장 15절부터 31절까지.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3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또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몬과 모압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느헤미야 강해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에도 수요 성경 강해가 있고요. 그 다음 주 광복절입니다. 그 베트남 단기 선교도 가고 하기 때문에 15일 성경 강해 하루는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 이제 오늘 보는데 느헤미야가 한 일들을 쭉 정리 간단하게 하자면 그는 성벽을 만들고 또 말씀을 나누고 초막절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갔던 적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기대를 했겠지요. 이제 성벽도 제대로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도 있고 또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몸으로 한번 경험들을 했으니까 나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떠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0년여 만에 다시 와서 보니까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는 대로 몇 가지의 개혁들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은 지속적으로 개혁되지 아니하면 또다시 이제 과거의 악한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성벽이 만들어지고 또 절기도 지키고 하는 일들을 했지만 어느 순간 10년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개혁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제 지난 주에는 성벽 안에,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쓸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채워 나가는 작업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처리하는 과제가 개인의 영적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처리합니다. 그 개인의 영적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특히 안식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물건을 운반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경계를 받는 일을 합니다. 13장 15, 16절 말씀 제가 읽어가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포도주와 포도,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는 사람, 안식일은 짐을 지면 안 되는 날인데 짐을 지는 사람이 있고, 또 안식일에 예루살렘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음식물을 파는 사람이 있어서 그날에 경계를 했다는 거예요. 경계를 했다는 건 이제 경고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도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느헤미야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 때문에 이 일들을 다 경계하면서 이제 개혁을 이루어 갑니다. 왜 이런 개혁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안식일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정말 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또 주일날 말씀대로 하루를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 처음엔 그렇게 크게 표시가 안 나요. 뭐 1년에 어쩌다 한번 주일 빼먹는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큰 이변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큰 무슨 징계가 임하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은 일 하나를 소홀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쌓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가 점점 이제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것이 이제 큰 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이제 다루게 됩니다. 조금 더 볼게요. 느헤미야 13장 17, 18절을 보시게 되면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 여기서 귀인들이라고 하는 건 지도자들이 되겠지요. 귀인들을 꾸짖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범한 결과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 생각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그걸 이제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게 되었느냐? 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왜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져서 황폐하게 되었느냐? 그 출발점이 어디냐? 결국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범하지 말라고 한 이 안식일이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 진노가 우리에게 더욱 심하게 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모든 재앙의 근원을 안식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요, 이제 두 가지로 하나님이 일단 일을 진행시켜요. 안식을 거절하면 안식하지 않게 하시는 방법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쉴 줄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쉴 줄 모르는 사람이 다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신방을 갔습니다. 수술하기 전날 갔더니 보니까 그 병상까지 일거리를 싸들고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간병하는 사람이 부인이 아니라 비서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보통 이 남자 집사님 신방 가면 이제 부인 집사님 때문에도 신방을 가고 이제 만나는 일이 이제 많은데, 부인을 만나는 일이 많은데, 비서가 거기까지 와가지고 사장님 옆에서 일을 정리해주면서 이거 결제하셔야 된다고 하면서 침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사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부인 집사님 오시고 이렇게 만나서 이제
잠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에 놓였는데, 이제 태어날 날짜 꼽으면서 태어나기 하려고 준비를 벌써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장실 안에다가 간이 침대 갖다 놨다는 거예요. 태어나면 원래 의사는 목발을 짚고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힘드니까 침대 놓고 아예 사무실에서 자면서 일을 하겠다고 침대까지 사무실에 준비 다 해놨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중독도 정말 심하구나. 얼마나 쉴 줄을 몰랐으면 하나님이 쉴 시간까지 이렇게 주셨는데도 어떻게든 빨리 수술 끝내고 사무실에 가서 일할까, 이거부터 이제 고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안식을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아예 못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쉴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출애굽기 35장 2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그냥 안식일이라고도 표현을 하지 않고 엄숙한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까지,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이야 뭐 안식일에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진노의 죽임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적어도 이때만큼은 민수기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실제로 안식일에 이제 나무를 패러 올라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께는 엄숙한 날이었어요. 왜 엄숙한 날이냐? 우리가 한번 잘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물론 매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면 좋겠지만 매일 만날 수 없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이 백성이 살아갈 수 있기에 그 날을 엄숙하게 지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안식일에 몇 가지 전제가 또 있죠. 첫째는 뭐냐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난 다음에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구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쉰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전에도 한번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루 쉰다고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사역지, 내가 섬기는 일터나 직장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하고요. 또 이때의 쉼이라고 하는 건 나만의 쉼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쉬는 것을 말합니다. 종들도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동식물까지라도 이제 특히 짐승들을 쉬게 하라고 하는 말씀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쉼의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쉼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는 충전을 위한 휴식인데 여기서 충전이라고 하는 건 영적 충전과 육적인 충전이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을 위하여서는 말씀으로 충전을 하고 육신을 위하여서는 이제 피곤함을 덜어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충돌이 나는 일이 있어요. 지금 우리도 본문을 읽어오면서 이렇게 보면 물건을 나르는 사람, 물건을 밟는 사람, 뭐 물건을 파는 사람, 이게 지금 이제 다 경제 활동이잖아요. 이 경제 활동을 안식일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경계를 당하는데 오늘날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에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사역자들이 그렇고요. 또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일날 백화점이 문을 열다 보니까 주일날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프로야구 선수들이 주일까지 운동을 하고 이제 월요일날 쉬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또 되게 이 주일날까지 박물관 문을 열어놨다가 이제 거기도 보통 월요일날 문을 닫아가지고 저는 월요일날 쉬는데 그 쉬는 날 박물관은 한 번도 가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이 꼭 휴관일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러면 월요일날 쉬는 것이 안식을 하는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주님이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안식일 논쟁을 잘못하다 보면 아마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이러한 느헤미야의 말씀이나 아니면 이 여러 예언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해가지고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경고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착각을 일으켰냐면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자, 잘 지키자, 어떻게 지킬 거냐, 안식일에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걸 아예 세세하게 목록을 다 정해버렸어요. 근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정리를 하셨잖아요. 사람을 위한 것인데 결국에는 안식일에 할 일, 못할 일을 완전히 선을 긋고 나누다 보니까 이게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위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보게 되면요, 지금 월요일 날 쉬느냐, 화요일 날 쉬느냐, 토요일 날 쉬느냐, 주일 날 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6일은 힘써 일하는 것이 초점이고, 또 하루는 쉬는 시간 가져야 되고, 또 그날이든 언제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은혜를 받는 시간,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시간이 초점이지, 월요일 날 쉬느냐, 토요일 날 쉬느냐, 주일 날 쉬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하는 건 유대인들 혹은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똑같은 싸움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하고 제가 이야기 나눌 때 직원들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쉬냐고 했더니, 이제 보통은 6일 일하고 하루 정도 자기들이 쉬는 날을 돌아가면서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화요일 날 쉬는 직원도 있고, 또 이제 수요일 날 쉬는 직원도 있고, 또 개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직원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주일 날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이제 늦은 출근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양해가 돼 있다고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의 이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배를 드려야 될 건 드리고, 또 쉬어야 되는 날은 또 다른 날로 이렇게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또 사람을 위한 충전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면, 이 날을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날로 일단 그 규정을 하고서요, 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미리 예비하는 거죠. 이제 날이 지기 전에 느헤미야가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 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마다 사람을 세워가지고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가 이 성문이라고 하는 걸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성벽을 만들어 놓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문 다는 일을 이 느헤미야서에서 중요하게 부각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성문이라고 하는 건 성 안에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영혼이 성이라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잘 통제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받아들여야 될 걸 받아들이고 내보내야 될 걸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여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보내야 될 거는 우리의 죄입니다. 이게 잘 통제가 되는 것이 성문인데, 이 성문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기 전날 어두워갈 때 미리 예비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일날 되기 전에 미리미리 토요일날 마음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 주일이라면 실은 보는 것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보는 것들이 많다 보면요, 그 잔상들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주일날 기도하거나 혹은 예배 시간 중에 자꾸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 이게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준비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건강 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안식일 날 하여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제 거역하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20절 보세요.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라고 하면서 경고하였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않게 됩니다. 끝까지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준비하는데 한 가지를 더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에 대하여 정결한 준비를 이제 필요로 합니다. 22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기왕이면 정결하게 준비할 것을 이제 당부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보았던 모습 중에 하나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이제 성장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면 토요일 날 꼭
이제 목욕탕 가시는 모습을 이제 여러 번 뵀어요. 토요일 날 오전에 가면 꼭 목욕탕에 가서, 그때는 이제 이 가정에 보통 그 목욕 시설들이 이제 많지 않았던 때잖아요. 저도 뭐 어렸을 땐 대중탕에 가서 이제 목욕을 했던 기억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은 항상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 이제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오셔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됐습니다. 아,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안식일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욕하시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물론 몸을 정결하는 게 하는 것보다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지만, 그런 행동들을 통하여 안식일을 위한 마음의 가짐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고요. 지금 이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기도문을 잘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래요.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첫째, 뭐라고 기도해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안식일을 위하여서 이 백성들을 경계한 것을, 이 백성들을 개혁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 한 가지를 드리고, 또 하나는 나를 아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의미가 아주 깊어요. 첫째,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이 일 한 거를 하나님 잘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그런 의미 아니겠죠. 왜 이런 기도 드려요? 이 일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서 다시는 이 백성들이 안식일에 이 귀한 율례들을 깨트리고 또 안식일을 더럽히고 안식일에 장사하고 안식일에 물건을 이런 움직이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나를 아껴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사건은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간구하는 이 근거가 내가 이 일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보호하심의 은혜, 나를 아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의 크신 그 자비하심대로 주의 성품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게 조건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때로 내가 과연 무슨 염치로 혹은 무슨 체면으로 하나님께 구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건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이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아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개인적인 개혁들을 이루어 가고요. 이제 더불어서 가정의 영적 개혁이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이상한 사건이 하나 이제 발견이 됐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보니까 그 13장 23절에 보니까요. 유다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얘기죠.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가지고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갑자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나라 방언, 지금 아스돗 방언 같은 걸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방언을 전혀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건 뭐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이제 그 다문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다문화 가정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생겨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다문화 가정의 그 이제 엄마들이 우리나라 말을 충분히 배운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다 보면 자연히 아이한테 이제 우리나라 말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 가정의 이제 여성들이 한글을 제대로 깨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식을 낳아서 기르게 되면 한글보다는 이 자기네 나라 원래 이제 모국어가 더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국어를 가지고 아이를 얼르고 기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우리나라 말보다 이제 그 엄마의 모국어를 많이 배우게 되면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한국말을 못하죠. 여기서부터 놀림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꾸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막 이런 말들을 쓰니까 한국말 못하냐고 하면서, 안 그래도 색깔이 달라가지고 놀림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많은데
말조차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더 큰 놀림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 부모 중에 어느 쪽이 유대인이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 쪽이 아니라 엄마 쪽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언어부터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 유대교나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경전으로 해서 보고 있는 종교입니다. 경전은 말 그대로 이제 언어를 가지고 기록이 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경전을 들을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다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주 심각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거를 보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뭐 문제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정 안에 이교 문화가 유입된 것을 보니까 꼭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경전을 읽는 일, 경전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걸 보게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이교 문화에 유입된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책망하고 저주하고 또 맹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13장 25절 보세요. 이 잘못된 가정의 이교 문화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요, 또 저주하고요,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라고 하면서 아주 상당히 가혹하게 이 가정들을 다룹니다. 첫째는 때려요. 물론 직접 때리진 않았겠지만 관원들을 시켜서 때리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을 뽑는 거는 어떻게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교 문화가 유입되면 일단 머리 모양 자체가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 이 모압이나 암몬 족속의 머리 모양은 밑에를 이렇게 둥글게 깎아가지고서 이 신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형상의 모습대로 이제 머리를 깎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화가 나니까 이제 남은 머리를 다 뽑아버리면서, 그건 유대인들이 취하였던 두 발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머리털을 뽑으면서 수치를 주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까지 하라고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결정하고 선포하고 결단할 것을 그들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잘못된 가정의 문화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책망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일을까지 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개혁을 이루어 갑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 때로 생각해 보면, 아니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때리고 사람의 머리까지 뽑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밑에 26절에 이유가 자상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건 뭐 틀림없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솔로몬만큼 복 많았던 왕은 없습니다. 솔로몬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왕이 없어요. 그냥 사방에서 그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을 짓다가 남을 만큼의 금은 보화가 쌓일 정도로 복을 받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같은 이방 여인들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책망도 하고, 그러니까 저주도 하고, 그러니까 맹세시켜가면서 여인들을 다 내쫓고 다시 가정을 바로잡아갈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이 일에 대한 책임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보니까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느헤미야가 쫓아내서 완전히 떠나버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려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또 나왔습니다. 이 기억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앞서 22절에 한번 나왔고요. 여기 29절에 한번 나오고 또 31절에 나오는데, 여기 29절에 나와 있는 이 기억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앞이나 뒤에 있는 거하고 조금 의미가 달라요. 앞뒤에 있었던 기억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좋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기억해달라고 하는데, 여기 이 29절에 나와 있는 기억해달라고 하는 건 나쁜 사건을 놓고서 그들의 죄, 그들의 허물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받게 되는 이 대상 제사장 가문은 얼마나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 겁니까? 귀양의 축복을 받아도 현찬을 파내 지금 이 악한 일들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불행에 빠진 것이나 다름이 없겠지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이 일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책임이 훨씬 더 커서 느헤미야는 이제 그들을 쫓아낼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해나갑니다. 마지막 13장 30절, 31절 이제 정리를 해나갑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서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는 일을 하고 마무리를 지읍니다. 그리고 이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개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는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일, 또 일을 맡기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지난 한 4개월 동안 본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느헤미야는 처음에 그 수산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의 술관원으로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형제 하나냐가 찾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려주죠. 그 들었던 소식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자, 그때 느헤미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고 싶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그 꿈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세우고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모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실천하기 위하여서 그가 처음에 선택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면서 기회를 찾습니다. 언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는 그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요.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모으고 성벽을 쌓는 일을 합니다. 여기에 방해가 찾아왔어요. 산발랏, 도비야, 또 암몬 사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시비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경계하면서 보초를 서가면서 성벽을 완성하는 일을 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 속에서 잘못된 것, 잘된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영적인 각성과 개혁의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러고 떠나갔다가 또다시 돌아와가지고 또다시 개혁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예루살렘에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요. 진행하는 과정 중에 환란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이제 보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꿈들을 꿔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고요. 다만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환란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참아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읽게 될 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서는 오히려 환란 중에도 즐거워해야 되고 이 환란이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을 낳고 그 인내와 연단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신앙을 잘 지킨 이 지도자의 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시리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고
느헤미야 성경 강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